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석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여러분 요즘에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춥죠? 전도사님 오늘 출근할 때 정말 추워가지고 오늘 막 조끼까지 입었는데 지금은 낮이라 조금 편하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진짜 추워요. 아침이랑 밤은 완전 겨울 같아요. 그쵸?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리는 거 알죠? 갑자기 추워질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주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에이, 오늘은 좀 덜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입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감기를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건가? 감기 걸린 건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괜히 그런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감기조차 걸리지 않게 항상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겠죠? 바로 오늘의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10월 넷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ere's your Bible 10, 2. Yo, yo,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쉽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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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 외웠다.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나의 형제들도 있는 이 가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학교죠. 학교. 맞아요. 학교도 또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공동체는
바로 베델 교회라는 공동체고, 여러분 혹시 동아리 활동도 해요? 아니면 다른 학원을 다니나요? 그 외에도 그쵸,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 사람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쵸? 여러분의 삶을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서로 보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나랑 친한 사람만, 나랑 같이 있는 사람만 편을 들게 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하고, 나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멀리하고, 이런 마음이 때로는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를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런 적 없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또 누구도 그랬냐? 바로 이 사진과 같이 당시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죠.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유대인끼리 잘 믿으면 돼. 야,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도 전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한테만 복음을 전해.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끼리만 공동체를 만들고, 유대인한테만 전도를 해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계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유대인이 선택받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는요, 유대인들이 살던 데 맞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섞이게 됐어요. 피가.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도 복음을 전하래요.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이 백성, 유대인을 택해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모든 만민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은 우리끼리만 복음 갖자, 우리끼리만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지 다들 알고 있지? 맞아,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어. 너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나에게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늘 쉬운 일이 아니었어. 특히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었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는 사도로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지. 내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질색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은 만져본 적도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지.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나를 찾으러 온 어떤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갔어. 거기서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우리 민족에게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싫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 자, 여러분 어때요? 영상 보고 나니까 알겠죠? 베드로만을, 유대인만을 그런 복음이었어요? 아니죠. 모두를 위한 복음이었잖아요. 온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 그런데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에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마침 배고픈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음식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으신 건요, 저는 안 먹었어요. 다 부정하다,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은 먹지 않을게요. 우리 영을,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니까 안 먹을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더럽다고 하지 않으셨잖아. 그런데 너가 왜 그것을 더럽다고 하는 거야?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법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바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요 상황 가운데 이와 동시에 또 한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누구일까요? 바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넬료는 누굴까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존경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죠. 존경하죠. 사랑하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 고넬료는 정한 사람 아니면 부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깨끗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또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떤 거냐면 아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고넬료가 보냈죠?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고넬료에게 왔어요. 그러자 왜 불렀습니까? 라고 우리 설교 전 말씀에 딱 거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4일 전 이맘때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3시쯤에 집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어요. 그분이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으셨고 너가 가난한 사람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어.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래요.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어. 그 안에 있으니까 시몬의 집은 또한 바닷가에 있어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와 장소까지 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너네 집으로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 그때 고넬료가요 자기 친척들, 자기 지인들까지 다 불렀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왔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고, 베드로도 그때 정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는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고, 이 둘에게 같이 이런 음성이 들렸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에 있는 가정 안에요, 그리고 이 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랐어요. 유대인이 택함받은 자들이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주변에 있어요?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무언가를 훔치고. 여러분, 뉴스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을 자기 부하 부리듯, 종 부리듯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마구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라고 우리 마음은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진짜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든지 간에, 얼마큼 크든지 간에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덮을 만큼 강하고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그 친구 이름 썼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도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안 좋은 짓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악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은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우리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전도하는 게 겁나요? 그럴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변화되고 더욱더 씩씩해지는 우리 베델교회 어린이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있어요? 누구 있는지 한번 이름을 써보고요. 두 번째도 바로 그와 같아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여기에 말씀 책책 보낼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친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좀 힘들게 하거나 이런 친구가 있다면 같이 나눠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이따 간식 가지고 찾아갈게요. 예배 끝.